그 민생 회복 쿠폰 받으셔가지고 좀 생활 좀 나아지셨습니까? 또 정부에서 연체자, 장기 채무 갚지 못한 분들 탕감해 준다고 그러는데 좀 혜택 좀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어떤 목사님은 여기 이번 정부에서 성경에 나오는 희년 정신을 실천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던 분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누구 돈 주는 겁니까? 어디서 그 돈 난 겁니까? 앞으로 누가 내야 됩니까? 제가 지난 광복절 8.15 사실 광복이라는 게 빛을 다시 찾는 건데, 근데 광복절 행사 다 좋지만 그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국민 임명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는 거지 광장에 모여서 국민들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광장에 모여서 국민이 임명하면 광장에 모여서 국민이 파면도 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탄핵할 수가 있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 광장에서 정치하는 식으로 자꾸 하면 국회나 대통령이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만큼 국민의 삶이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죠. 광장에 나오지 않아도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래도 국민들이 잊어버릴 만큼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참 희한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1930년도에 독일 나치가 들었을 때 그때 그 마르틴 뉴멜러 목사가 우리의 침묵과 방관이 어떻게 자유를 잃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정말 기독교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독일이 나치의 치하에 그 독일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세계 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떻게 그 악이 횡행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 3부작이 나옵니다. 잃은 것에 대한 비유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하나 했죠.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는 재물에 대한 겁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제는 비유를 좀 이야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유럽, 미국의 아주 대단한 영성가들을 각 분야에 그 특별히 문학이나 이런 데 나타난 분들을 소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소위 사람들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렵다는 선입견을 좀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배우고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한테도 배우고, 아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자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주로 라이놀드 니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너무 그분이 참 목회도 잘 하셨던 분인데, 원래 사실은 학사학위도 제대로 못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 목회하면서 글을 너무 그 시대에 맞는 글들을 많이 쓰니까, 그 당시에 그 유니온 신학교, 대단한 신학교에서 그분을 교수로 초빙했어요. 박사학위도 없는데. 그러나 그 학교에 가서 정말 그 시대에 대단한 신학자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라이놀드 니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Moral Man, Immoral Society, 그 책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에 청년들하고 그 책을 같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 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라는 책도 썼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어디에서 왔냐면, 오늘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온 거죠.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이 민주주의는 어떤 면에서 위험에 처해 있고 위험의 혼란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으로 이 민주사회를 잘 지켜내지 않으면 전제주의의 악을 불러들일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게 민주주의 제도다. 이렇게 나치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쓴 것 같아요. 1948년에 쓴 책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정의에 대한 인간의 능력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부정의로 기우는 인간의 그 죄성, 이것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의 가장 큰 원인은 절제되지 않은 힘입니다. 권력.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그 절대화되어가는 그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의 힘들이, 마치 자동차가 악셀레이터도 중요하고 연료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위험한 흉기가 되는 것처럼, 이 민주주의에는 자유라는 그 개념 하에서 적절하게 그 힘을 분산시키고 통제하는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하고 자유는 사실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동등시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이 자유의 조건들 안에서 조화를 찾아가고 유지되어 간다는 거죠. 민주주의 다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쓰고 있어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공통적이고 공화국이라는 게 공통적이에요. 그러나 북한과 남한은 굉장히 다르죠. 뭐이 다르냐?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예요. 이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개인의 자유나 이것을 법적인 장치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대개 악한 자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부분적이든 전체적으로 임하기를 기도하는 건데, 이 악한 자의 특성은, 이 어둠의 자식들의 특징은 자기를 초월하는 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양심의 법도 잘 모릅니다. 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국가 법도 무시합니다. 자기가 법 위에 쓰려고 해요. 자기 유리하게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뭡니까? 빛의 자녀는 자기를 초월하는 법을 압니다. 그것이 양심일 수 있고 신앙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초월하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이냐 빛의 사람이냐 어둠의 자식이냐 빛의 자녀냐가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놀드 니버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낭만주의 철학이 나치즘의 신조를 정당화시켜 주는데 공헌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 어둠의 자녀들의 그 악의 때문이라기보다는 빛의 자녀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치를 불러들인 것이다. 이렇게 심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개인의 이기심도 있지만 개인이 사회나 집단을 만들 때 그 집단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 개인의 이기심보다 집단의 이기심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도 집단으로 행동하면 훨씬 더 잔혹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이기심,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기심을 법으로나 여러 가지 장치로 적절하게 통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더구나 그 법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한대로 이기심이 확장되게 돼서 오히려 이 민주주의가 전제주의의 위험을 가지게 된다고 이 얘기입니다. 제가 요새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왜 야당도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이렇게 삼법 분립돼서 이렇게 견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야당은 야당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과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 세우는 정부입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세요? 민노총 활동해야 됩니다. 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그 민노총입니다. 그의 민주사회에서 그 활동을 잘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에게 국가의 공권력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기적인 집단에 일하던 사람이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집단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 집단을 위한 일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뭐 경제인연합회 모임도 있겠죠. 그 수장을 뭐 경제 정책을 하는데 세우는 것도 안 되지만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에 지금 물망 오른 사람이 전교조 일원이었습니다. 전교조는 필요합니다. 왜? 교사들의 권익과 또 교사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교육부 수장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NGO 대표를 국가의 장관 세워도 안 됩니다. 그건 비정부 기관은 비정부 기관으로서 할 역할이 있어요. 아니, 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장관 세워도 안 됩니다. 기독교만 위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상만 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물론 현실에만 집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우리의 냉소주의, 우리의 감상주의, 우리의 이상주의가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아주 한 문장으로 적절하게 표현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양인데 내가 이리한테 너희를 보내는 것 같아. 거기서 생존하고 살려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려면은 저들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게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명의 보존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요구한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 자녀들의 지혜로서 무장돼야 된다.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그들처럼 살지는 마라. 악으로부터는 자유해야 된다. 이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는 않지만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그들의 전략을 제어하는 행동과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읽었던 16장 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삶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집단적인 이기심을 과소평가하는 사이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와 일들을 꾸려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기심과 권력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피상적이고 감상적이고 낙관적인 인간관 때문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표면상 공동선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욕망과 야심, 이것이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전략은 이간시키는 겁니다. 계속 이간시키는 겁니다. 사회 집단 간에, 구성원 간에, 국가 간에 이간을 시켜서 결국은 그 반대측을 약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교묘하게 꾸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으려면은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분명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빛의 자녀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의 교활함 때문에 결국 사회는, 국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비유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사실 이 비유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빛의 자녀,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어렵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놀랬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너무 현실적인 분이에요. 세상을 그냥 다 알고 꿰뚫고 그냥 이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교육하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인데, 제가 비유를 얘기하는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비유는 은유가 확장된 이야기가 비유다 그랬어요. 당신은 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 A 이퀄 B,
꽃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당신이 꽃입니까? 그래서 비유는, 은유는 당신은 A는 이퀄 B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A는 이퀄 B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비유를 해요? 아름다움, 또 당신의 분위기, 이미지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은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 얘기하려고는 논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극적인 대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지혜를 보라. 물론 그렇게 살지는 말라. 그러나 그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 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주요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걸 맡은 사람, 그 다음에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얘기가 되다가 그 다음에 그 청지기와 빚진 사람의 얘기로 일이 흘러가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그 당시는 주인이 먼데 살고 있으면서 청지기에게 정권을 주고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문이 이 주인에게 들리는 거예요. 투사가 들어왔는지 모르죠. 이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알아보려고 그 청지기를 호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청지기가 그 장소에서 아무 변명도 못합니다. 해명도 못합니다. 왜? 잘못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그 자리에서 그를 해고 통지를 합니다. You are fired! 그런데 이 주인이요, 말빈을 줍니다. 유예기간 가서 정리해가지고 장부 이제 가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보면요, 이 주인이요 그래도 은혜로운 주인이에요. 뭐 손해배상해, 너 이제 감옥 가, 너 당장에 지금 이 순간부터 손 떼어, 그러지는 않고, 더구나 사람들에게 신문통에서 공지해, 이제 더 이상 이놈은 내 청지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망신 주지도 않고 그냥 정리해, 시간 줄 테니까. 이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정말 못되게 살았는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랬다면, 여러분이 그럴 일도 없지만 빛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건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좀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빛의 아들, 빛 조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관적입니다. 나쁜 짓을 일관적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생각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 3절에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네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은지.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되 지가 빼앗겼지. 지가 못돼가지고 항상 남 탓한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 항상 내 직분, 내가, 자기중심, 이기주의라니까요. 그러면서 한다는 생각이 땅을 파자니,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까지 우리가 꿰뚫어 보는 거예요.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또 일은 못하겠고, 심지어 노동을 무시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위신만 생각하고. 제가 이걸 딱 읽고 요사이 생계형 정치인들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남의 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국회의원이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국회의원은 안 돼도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항상 한 몫을 잡을 일만 찾고 있다가 또 같이 떼거리를 져서 같이 뭘 하고, 그런 자들이, 이게 생계형 정치인이에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백수 검달이죠.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I got it. I have an idea.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서 무슨 좋은 생각인가, 무슨 기발한 생각인가 봤더니 역시 주인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좀 세게 마지막으로 해먹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에는 혼자 도둑질해서 자기 혼자 이건 처먹었다고 해도 되죠. 혼자 처먹었는데 이젠 같이 처먹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범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주인한테 빚진 사람 부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빚진 거 아닙니다. 주인한테 빚진 사람 부르는 겁니다. 가지고 처음 온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요? 그랬더니 저요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올리브유 기름 100말이면 대단한 비용입니다. 증서를 주면서 여기 당신 자필로 50이라고 써. 50은 없어졌어. 갚은 걸로 칠 테니까 50% 디스카운트 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사람 보고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우리 주인에게 했더니 밀 100가마 빚졌습니다. 그래 당신은 여기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써. 그래가지고 20%를 디스카운트 해줬어요. 뭐 주인이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준다니까 아주 무조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구절을, 이 비유를 어려워하느냐면 8절에 나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았는데, 그 생각까지 한 행동까지 다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인이 말이야 그거 모른 게 아니라 그거 다 알고도 이렇게 말했단다. 그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얘는 시종일관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은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너희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지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피아, 좋은 의미의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지혜는 프로니모스입니다. 프로니모스의 뜻은 뭐냐면 분별 있게, 약삭 빠르게, 교활하게, 영악하게. 영어로 보면 슈레들리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할 때도 거기 소피아가 아니고 프로니모스입니다. 슈레들리, 뱀처럼 교활하게 해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 어둠의 자식들은 뱀처럼 교묘하다. 이 뱀이 창세기에 이브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네. 그래서 이 뱀의 간교함에 비견되는 그런 영악함,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칭찬한 거 아닙니다. 인격됨을 칭찬한 거 아닙니다. 그의 신앙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일하는 방식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중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에서 선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도 하기도 하고요. 일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은 말이에요, 이전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 낭비하고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장부 조작을 해서 부당이익을 챙기고, 나중에는 그들까지 모아서 작당해가지고 주인조차 몰아내고 죽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비유에서 그런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원뜻은 이들이 하는 일들을, 실상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처럼 그냥 설교를 하려고 쳤으면은, 야, 이게 잘못됐지, 그래서 결국 주인한테 내쫓기고 감옥 갇히고 혼났단다, 그러면 얼마나 도덕적인 교훈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런 자들이 더 잘 됩니다. 이런 자들이 돈을 더 법니다. 예수님도 세상 다 알고 계시다고요. 저만 모르지 다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신앙심이 깊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각 분야에 탁월한 분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나라 뭐 지도자라고 장관이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왜 다 그 모양입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장관해도 그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회만 모아놔도 대한민국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유정열 장로님 과기부 장관 세워도 누구보다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성한 장로님 국토부 장관 세워도 누구보다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교활함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교활함을 갖추면 그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갖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의 인격이, 그의 신앙이 그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갖춘 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놈들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나쁜 사회 구조입니다. 우리가 사회 구조를 바꾸려면 그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회가 되면 하늘나라에 비스무리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됐다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그런 사회 구조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도 심지어 정치 집단에 들어가면 그 신앙도 버리고 윤리도 버리고 당론이라고 해가지고 다 법도 자기들에게 집단에게 유리하게 바꿔간다는 겁니다. 약삭 빠른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느덧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실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현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되고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면서 어찌 보면 예수님도 답답한 거죠. 너희들이 너무 이상적이고 또 어떤 때는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또 사람에 대해서 낭만적이지 현실적이지를 못하다. 예수님만큼도 현실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억울하고 늘 당하고 늘 손해보고 배신당하고 그렇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 좀 봐라. 걔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그래서 악으로부터 물론 자유해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짓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니까 제가 한 4가지 정도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들이 뭘 알고 있냐면요, 이제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있었구나. 그렇지, 내가 임시구나. 몇 년 후에는 나도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하던 일이 끝난다, 이렇게.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에게 배울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다. 로드십 주님 거다. 그걸 우리는 왜 모르냔 말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죠. 맡은 청직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주인 행세 끝까지 하다가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았다. 그 점에서. 그 다음에 결산이 있다는 걸 압니다. 결산.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하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우리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할 일을 생각해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쓰던 사람이 남한테 인심도 쓰고 베풀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결산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 파악하고 대처 능력을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파자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뭘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러면서 변명해도 안 될 것 같고, 도망가도 안 될 것 같고, 자살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에게 권한이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이 권한을 한번 쓰자. 그래가지고 남의 것으로 인심 쓰는 겁니다. 지가 뭐 주는 것처럼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탕감도 하고 그다음에 뭣도 나눠주고 그러는 겁니다. 평생 자기 속만 차리고 낭비하던 사람이 주인의 것을 자기 것 마냥 베푸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에 대처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플랜 A가 있느냐, 플랜 B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낭비해서 준비로 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상유의 가치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상유의 가치. 물질이 상유가 아닙니다. 물질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물질은 구체적인 가치예요. 권력도 구체적인 가치예요. 그것을 가지고 더 영원한 가치, 사랑,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은 더 구체적, 궁극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돈이 더 이상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의 직책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겠다는 거예요. 우정을 사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우정을 얼만큼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여기 얘기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세상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재물이라는 건 원래 물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없어질 돈이라는 거고 남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것이 있는 동안에 더 상위의 가치를 위해서,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바꿔둬라 하는 그 교훈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을 무한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잘못했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네 신앙생활에서, 너의 삶에서 어떻게 착안해서 행동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아무리 그 지혜의 교활함에 감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직된 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려운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이 얘기한 것처럼 범죄 보고서가 더 하나씩 나열이 되어 쫙 나오게 되고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그 교활함에 짓몰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더구나 개인뿐 아니라 이 나라와 사회를 세워나가는 큰 안목에 생각하면 정말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재물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의 법을 중시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힘으로, 숫자로, 다수결로 악한 법을 제정하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자기들의 이기심을 관철하는 데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이 일의 사회 구성원들이 깨어서 감독하고 목소리를 발하고 또 그들을 살펴보면서 나를 바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가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 무역에 대한 모든 통상 관세 또 재반 일들이 잘 협의가 돼서 어려운 서민들, 사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게 해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